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전성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형세나 세력 다해가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정의 내립니다.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나라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를 정성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정성기를 누리고 있을 당시에는 그때가 전성기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뒤를 돌아보니 그때가 전성기구나 라고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본인은 모르고 지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전성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디서나 승승장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일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한 모압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는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는 줄로 재어 키가 2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다윗은 또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왔을 때도 그를 물리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가운데 전차를 끄는 말 100필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들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2만 2천 명을 쓰러뜨렸고 아람의 다메섹에 군대를 두니 아람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하다데셀이 통치하던 성읍들인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아 왔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부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함께 보내 무난하게 하고 자신과 전쟁하고 있었던 하다데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습니다. 요람은 다윗에게 은, 금, 청동으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은 이 물건들도 여호와께 바치고 그가 전에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금, 은, 곧 아람, 모압,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서 가져온 것들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은 물건들도 함께 바쳤습니다. 또한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18,000명의 에돔 사람들을 무찔러 더욱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에돔에도 군대를 두되 에돔 온 지역에 두었고 모든 에돔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그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렸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았습니다. 이 메대감마라는 곳은 어떤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등 블레셋의 중요 수도를 통칭해서 부르는데요. 이 다윗이 메대감마를 빼앗았다라는 말은 블레셋의 핵심 지역을 집중 공략하면서 블레셋의 성읍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2절에서는 모압 민족과의 전쟁도 다룹니다. 2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고 1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2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전투 능력이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1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싸울 수 없는 약자들을 말하죠. 이 전쟁에서 패한 모압 사람들은 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3절부터는 소바왕 하다닷셀과 그를 도우러 온 아람 사람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의 세력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가 최신형으로 교체되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찾았기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6절 후반부에 가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4절 후반부를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승리,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기기 위해 여호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다가 패배한 일이 있었는데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겨 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당시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을 이전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가 얻은 모든 나라의 은과 금, 모든 물건을요,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기가 가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후 이렇게 얻은 것을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다윗은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왕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도 각자 부르신 삶의 자리가 있을 텐데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결단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그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방향은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실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게 되면 유혹이 찾아와요. 교만이라는 유혹이죠. 다윗 자신의 노력, 자신의 헌신과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텐데 다윗은 이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을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리기 위해 합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각 분야마다 사람을 세우고 권력을 위임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이 권력을 분산시키고 위임한다는 것은 왕이라는 자리, 왕권을 지키기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생기며 위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 나쁜 마음을 품고 나를 밀어내고 나의 자리를 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 나라가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며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우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자기 혼자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 합력하고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을 무기 삼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